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은 5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축 돌림병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서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드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표현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강력하게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가축 돌림병 재앙을 보면 이 가축과 관련된 애굽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는 가축과 관련된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모든 신의 어머니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아피스라는 신도 있는데 이 프타라는 신이 부리는 황소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이었고 음메비스라는 신이 있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헬리오폴리스라는 도시의 수호신으로 또는 크눔이라는 양의 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가축과 관련된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범신론에 빠져 있는 애굽은 이 많은 가축들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런 애굽의 상징과 같은 가축의 돌림병이 돌게 하여 죽게 하는 5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가축에게 임하는 돌림병은 참 많은 그런 병들이 있죠. 구제역이라든지 기종저라든지 가금 패스트라든지 또는 개 전염성 간염이라든지 가금 콜레라라든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여러 돌림병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에 많은 가축들을 살처분하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가축에 대한 신이 거짓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재앙인데 재앙들이 종류만 다를 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이죠. 애굽의 신이라 여겨지던 이 우상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지,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과학이라든지 어떤 기술과 경제 이런 것들이 신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리외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거짓을 하나씩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생각했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거짓이고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가, 참된 신 하나님만 믿는가, 하나님이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도구,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대한 도구와 방편과 믿어야 될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이 5번째 재앙에서는 4절 말씀을 볼까요? 애굽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데 4절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어떤 재앙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똑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앙은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신자들을 구별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가축만 죽게 되죠. 혹시나 싶어서 바로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봅니다. 그렇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은총의 기적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도 하고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6편의 기자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 은총의 표적,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나타내 보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게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 5번째 재앙의 가축 전염병이 개구리 재앙, 이 2번째 재앙이었죠. 이때 개구리 시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개구리 시체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데 그것이 썩어가면서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내일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말씀대로 이튿날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사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도 완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 때문에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짐승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잘못하면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지금 바로가 잘못해서 애굽의 가족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에 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고. 바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죽으며 이 피조세계가 탄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구원받았으므로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피조세계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로서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말씀을 믿지 못하여 나타나게 되는 이 바로의 어리석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재앙들을 반복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 질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복시키는 일에도 쓰임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보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창조세계의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이것이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